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주시는 말씀인 동시에 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와 흐름이 되는 그 구조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한 본격적인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후 이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였으며, 사도행전 이제 막바지에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땅끝이라 여겨진 로마 제국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는 이야기의 구조로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습니다. 이제 어제 함께 나눈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나누게 되었고, 그 중에서는 마술사 시몬도 회심하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르게 되었다라고 어제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달되었고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땅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그 땅에 확실하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을 통하여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의아한 부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에 의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세례를 받은 것과 별개로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두 사도가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 또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정통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이 특수한 관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에게도 이 사마리아는 가깝지만 먼 경계와 배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견제하고 경계하던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중간 다리로 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복음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허물고 내면에 쌓아두었던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고 간 사도들과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이 사마리아인들이 안수를 주고 또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나가 되었음을 서로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몸된 공동체가 되었음을, 한 교회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바로 이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됨을 확증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처음 빌립이 세례를 줄 때 성령 주시기를 미루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 안에 바로 선다면, 복음 안에 선 다른 형제자매들과 더 가까이 연대하게 되고 또 함께 서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며 또 함께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회심하였던 마술사였던 시몬이 이 사도들의 안수로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나와서 자신도 이 권능을 갖게 해달라라고 돈을 지불하려 하였다는 그 사실에서 볼 때 분명 어떠한 현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이 마술사 시몬이 탐낸 성령이 임한 이 외적인 현상이 무엇인지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외적인 현상을 추구하면서 돈을 가지고 온 이 시몬을 향한 베드로의 질타를 기록합니다. 성령님의 이 외적인 은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을 꾸짖은 이유는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에게 이제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교도의 마술사로 살아온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벌어지는 그 현상들을 자신이 행해온 그 마술 기술처럼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에 감사하고 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시몬의 생각에 대해서 대단히 준엄하게, 매우 날석에 그를 책망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의 말을 들은 시몬은 두려워하면서 24절에 베드로가 책망한 말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직접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것은 여전히 그에게 이 믿음이 온전치 않았음을, 믿음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전심으로 따랐다고 기록은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뿐이었고 아직 그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관심 가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마술사 시몬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결말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내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회심하였다고 하여도 여전히 옛 모습을 벗지 못하고 이 교회 안에서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과
또 성령의 권능에 대하여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고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오해와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교회는 이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바른 권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꼭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이 수반되어야만 성령이 임재하였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성령을 이용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 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복잡 미묘한 유대와 사마리아의 긴장이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교회됨을 확증하였으며 하나로 모아짐으로, 연대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 성령을 주시는 것도, 성령을 받는 것도, 또 하나 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나의 어떠함을 관철시키고 내가 이득을 누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은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다른 유익을 구하였던 그 헛된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관건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며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며 이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함으로 복음 안에서 나와 다른 형제들과 또 자매들과 하나 되는 그 화해를 경험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과 긴장들이 복음 앞에서 녹아내리고 하나 되는 그 화해와 화합이 일어남을 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나뿐만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된 공동체임을 확인하며 또 우리가 공동체로 사는 것이 결국에는 주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되새깁니다. 주여, 혹여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을, 이 성령을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이득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석 삼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그 공의,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